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죽음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닌 쉼표. 죽음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닌 쉼표. 네, 죽음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닌 쉼표다. 여러분, 쉼표하고 마침표의 차이가 뭐예요? 쉼표는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마침표는 끝났다라는 걸 의미하지만 쉼표는 어때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어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음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닌 쉼표입니다. 마지막에 쉼표가 커다랗게 그려져 있죠. 자, 저기 보니까 우리가 걸음을 걸어서 저 끝에 십자가가 보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가 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람이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일찍 태어났다고 해서 일찍 죽는 게 아니고 늦게 태어났다고 해서 늦게 죽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오라 할 때에 다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닌 쉼표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외 없는 죽음. 그래요. 누구든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는 그 육신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도 청년도 장년도 노년도 예외가 없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인생의 마지막 모든 것이 끝나는 마침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마침표가 아닌 따라합시다. 영원으로 넘어가는 쉼표. 그렇습니다. 이 땅의 인생은 많이 살면 100년을 산다고 말하죠. 그런데 10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00년 살고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으로 끝나는 마침표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원으로 넘어가는 쉼표다. 즉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는 마침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쉼표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함께 읽은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백합시다. 죽음은 모든 사람의 삶을 영혼 앞에 세웁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냐? 영혼 앞에 세우게 됩니다. 마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보는 것처럼 영혼이라는 그 앞에 서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오늘 읽어본 것처럼 한 사람은 날마다 호월 앞에 살면서 잔치를 벌였던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부자의 어떤 대문 앞에서 버려진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이 땅의 삶은 너무나도 달랐죠. 부자는 좋은 옷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반면에 나사로는 병든 몸으로 부잣집에서 나오는 그 부스러기라도 좀 먹고 배불려 보고자 하는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 같았는데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살아있을 때 부자는 더 강해 보였고 더 영원히 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부자도 나사로도 똑같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죽음은 우리가 붙잡고 있던 돈과 명예와 건강과 지위를 모두 내려놓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옷을 수의라 그런다고 그랬죠? 수의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주머니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죽을 때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 땅에 살 때는 주머니가 많잖아요. 안주머니 있지, 바깥주머니 있지, 옆주머니 있지, 뒷주머니 있지, 주머니가 많아.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옷에도 주머니가 여러 개 달려있죠?
지갑도 넣어야 되고 휴대폰도 넣어야 되고 동전도 넣어야 되고 손수건도 넣어야 되고 화장지도 넣어야 되고 넣을 것이 많아. 그러니까 주머니가 많아. 그런데 죽을 때 입는 옷, 죽은 사람들이 입는 데는 주머니가 없는 이유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느 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말 있죠.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이 땅에서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고 그런 사람도 똑같이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단독자라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처럼 모든 사람은 어때요? 죽음은 삶을 영혼 앞에 이렇게 맞닥뜨리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으며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흙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흙으로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우리 몸은 여전히 어디로 간다고요?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 몸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는 뭐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영혼. 우리 몸속에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야 돼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계신 그렇지 않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지옥으로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 즉 나라는 존재는 영혼이 나예요.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시편 90편 12절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유한함을 깨닫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즉 나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아야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오라 그러면 그 누구도 버티고 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것을 이처럼 가르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처음으로 전 세계 최초로 만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최초로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삼성이 스마트폰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최초로 스마트폰을 만들었던 사람이 저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60도 넘기지 못하고 일찍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에게 췌장암이라는 질병이 있었거든요. 췌장암이라는 암병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성공했고 돈도 억만장자가 되어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든 이 췌장암 앞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명예도 재산도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계적인 그야말로 이 사람도 어땠어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 스티브 잡스도 엄청난 부를 얻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야말로 그것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가 하나도 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 인생이 그야말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라기보다는 누구 앞에서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이걸 코람데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 명예를, 내 이름을, 내 재물을
드러내며 자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인생이 언젠가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 오라 하면 가야 되는 모세의 이야기처럼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지 그날을 기억하며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세계를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 품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 부자는 죽어서 음부라는 건 지옥을 상징합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죽음 이후에는 따라합시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 죽음이 존재의 소멸이 아니다, 즉 마침표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죽음 이후에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죽음 이후에는 이 땅에서처럼 삶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라 그러죠. 첫째, 엎드려진 물. 물은 엎어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 가버린 세월. 가버린 세월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내 입 밖으로 던져진 말.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결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은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살아있는 날 동안에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지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다시 한번 천국으로 갈 기회가 절대로 없다는 사실. 이 땅에서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이 부자가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워서 저 나사로 있는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산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죽음 위에는 생명과 심판이라는 영원한 결과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 시대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즉 죽음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인데 왜? 부활과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인생은 죽음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마침표가 아닌 쉼표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도 이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강림이라는 것은 이 땅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걸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성도의 죽음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죽음 위에는 끝이 아니고 또 뭐가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을 대면하게 됐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는 따라서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죽음 이후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어요. 죽기 전에 내 죽음 이후에 어떨까라고 알아야 되는데 죽은 이후에 자기 삶을 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때요? 너무 늦었다는 사실이죠. 27절에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왜냐? 자신의 형제들이 이 음부 즉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어 경고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알았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성경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설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설교를 통해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해 듣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알려주면 믿겠습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 이미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이런 말씀들을 수도 없이 많이 듣고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증명해 보이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이미 말씀을 통해 충분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깨어나서 알려주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영혼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투자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혼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 2절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다는 얘기는 하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거기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부활을 믿는 성도는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부활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오늘을 헛되지 않게 하며 또한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더욱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의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 이런 자가 어떤 자요? 인생의 죽음이 마침표가 아닌 쉼표로 여기는 자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독일의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독일의 사업가였던 이 신들러라는 사람은 야, 이때 한번 내가 돈을 좀 벌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막 벌려고 하는데 자기 동족들이 죽어가는 삶을 보게 됐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독일의 사업가였던 이 신들러는 어때요? 자기 재산을 들여서 그야말로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살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하나하나 다 투자해서 그야말로 죽어가는 많은 유대인들을 살렸어요. 그리고는 어때요? 이제 전쟁이 끝날 무렵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거의 다 사용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살렸지만 마지막 남아있는 자기 자동차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저것도 팔았어야 했는데, 내가 저것도 팔았더라면 한 사람이라도 살렸을 텐데, 이런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사람이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죽음 앞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생명을 구하는 자는 온 세상을 구하는 자와 같다라고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자랑하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과 재물과 건강 그 어떤 것도 내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며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저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야 나를 좀 구해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아브라함 품 즉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자와 나사로는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다시 묻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존재는 영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죽음을 넘어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복음을 전하며 오늘 하는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죽음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쉼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이기 때문에 오늘 나는 죽음 위에 영원한 준비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이렇게 고민하면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